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져가셨다가 다음 주에 꼭 잊지 말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저 배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만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전체를 한번 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 그대로 8가지 복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 팔복에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됩니까? 8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이 과연 뭘까요? 사람들은 재물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줄 알고 성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정한 뭐가 이르러 온다고요? 행복, 축복이 이르러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 때가 많죠. 혹시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가틀동, 침상상, 다르리, 꿈목자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신앙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죠? 일명 천국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은 미래에 있을 영광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가리켜서 화이트보이는 무슨 왕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순간 오늘 마음에 이미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꾸던 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기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유대 지파의 사자의 권세 아래 복종시킬 위대한 왕,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 역시 랍비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무슨 왕국을요? 세상 왕국을 기대하였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나라의 왕국을 기대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께서 세상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은 이미 혼란과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자들이 정말로 갖춰야 될 8가지 자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뭘까요?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가져야 될 영적인 자질이 과연 뭘까요? 8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자질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부터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도적질하고 강도와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매스컴에도 얼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을 첫 번째 자질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과연 누굽니까?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여러분 잘 기억해서 들으십시오. 내 영혼의 결핍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포토코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단순한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재물 가지고 있으면서 아쉽다고 느끼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 포토코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누굽니까? 거지예요, 거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 그런 거지가 바로 포토코스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날부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흙으로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한 사람이에요. 파산한 거지들입니다. 바로 이런 나의 처지를 깨닫고 내 영혼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인 딸의 치료를 위해서 자기가 개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여 개들도 주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의뢰를 간구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가지 바데메오처럼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지라고 소리쳤던 이 바데메오와 같은 사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말하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했던 그 나병 환자의 절박한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럼 그런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많은 분들이 신앙하면서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그래도 나는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개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희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은 복이 아니지요.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을 통하여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뭐하사?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부유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개신교회 목회자 중에 평생 이 별세 신학을 외쳤던 이중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죽음을 앞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낫다.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래만 살았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주여, 병을 통해 당신을 배우게 하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부여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스스로 영적인 결핍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둘째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는 에레미야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부가 검은 검둥이가 하얗게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표범이 그 시커먼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이거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성전 모퉁이에서 감히 고개를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누구요? 세리와 같은 사람이죠. 이 세리는 진정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거드름을 피우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무런 축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의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와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세상 유혹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밭에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저렇게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으로 시장길을 달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했더니 빵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맹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빵을 훔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근데 농부는 빵 도둑에게 저주를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마귀는 대장 마귀에게 작전이 틀렸다고 혼쭐이 났습니다. 너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농부의 빵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인으로 변경한 이 마귀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많은 수확이 있게 했습니다. 곡식이 남아 돌았습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이제는 쾌락을 주는 술로 바뀌게 됐어요.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취하며 마시고 놀았습니다. 결국에는 술에 취한 농부가 짐승의 모습으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지은 마귀와 빵 한 조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꽤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어디에도 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만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끝마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가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의존한다, 누군가에게 기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여기 솔로몬도 잠언 16장 20절에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시편 115편 9절로 10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예수만,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내 스스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노래,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배우려고 이 노래를 선택했는데, 이 노래는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 장윤현 씨라고 하는 여자 성악가가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가사에 대단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가사를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때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여 주는 것, 그게 겸손이래요. 어떤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그 다음 말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랍니다. 이 가사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 그게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감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썼던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홀라 들어가서 밤낮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는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기별하고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 이야기의 교훈을 한번 좀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을 딱딱 두드렸더니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거기 누구시오?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는 수 없이 실망한 수도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전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운명의 시간이 와서 하늘로 올라가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거기 누구시오? 이 수도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접니다. 다시 그 안에서 천사의 말이 들립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실망한 이 수도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전보다 더 치열하게 수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00살의 노인이 되어 다시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다시 소리가 납니다. 거기 누구시오? 그때 이 수도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천국 문이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만이 진정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비워지고 비워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사시는 사람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사람이에요. 나의 못난 자아를 완전히 다 죽게 하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사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자의 마음에 천국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들이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난한 자의 심령을 소유하심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판복의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인지 나의 무능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이제는 이 무능한 내 자신을 비워버리고 비워진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만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